지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 두 번째 장이죠. 산상수훈의 두 번째 장인 6장을 시작했습니다. 6장은 우리를 한없이 난처하고 당혹스럽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주님의 예리한 말씀,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 주님은 참 진리시기 때문에 적나라하게 좌우에 날성점이 있어서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요 도려내요, 부끄럽게 만들어요. 말씀 앞에 딱 서게 되면요, 벌거벗은 내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래요. 바로 주님 말씀이, 6장 말씀이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이 그래서 6장을 묵상하면서 공부해 가면서 우리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서 여과 없이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살피지 아니하면 우리 삶은 하나님의 말씀, 이처럼 생명의 말씀이 있음에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 삶은 또 한 해 동안 또 같을 거예요. 그러나 내년에는 올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적나라한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여주실 때에 분명히 보고, 그리고 정말 천국 백성에 합당한,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래서 합당한 삶을 살 거 아닙니까? 살아야 돼요. 미국 시민권을 받았다 해서 내가 시민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격은 됐어요. 신분은 됐어요. 그러나 내 삶이 아직 미국화 되려면 아직도 멀었잖아요. 계속해서 노력해야만이 미국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은 변했지만 끊임없이 미국화 되려면은 미국의 역사도 배워야 되고, 미국의 생활수도 배워야 되고, 문화도 배워야 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그래요. 천국의 것을 배워야죠. 열심히 배워서 천국의 시민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애써 힘써야 돼요. 그래야만이 신분에 맞는 합당한 그런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은 계속 이 땅에 살면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사람처럼 산단 말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힘써 애써 이 모든 천국 백성이 주시는 말씀대로 치고 복종해서 닮아가야죠. 점점 주님 닮아가야죠. 천국 백성화 돼야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6장에 두 부분을 나눴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부분은 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9절에서 34절 말씀이죠. 앞부분은 종교생활, 종교적인 의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늘과 교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삶의 규례가 있어야 되겠죠. 특히 여기 나온 세 가지 예는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종교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는 구제와, 과부와 고아와 소외된 자들을 구제하는 바로 그 구제 항목과, 그리고 기도 항목과, 그리고 금식 항목이 나와요. 세 가지가 예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건 삶을 살고 종교적인 삶을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원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 가지를 예로 들어서 1절에서 18절까지 종교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힘써야 될 것인가, 어떤 게 참 종교적인 삶인가, 천국 백성으로서 그 삶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9절에서 34절까지는 이제 일명 세속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가정도 꾸려가야 되고, 세상도, 직장도 생활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세속적인 삶을 살 때에 세상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고 계시는, 가르치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활에 직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지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 1절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소론적인 그런 소론적인 말씀이죠. 아주 1절 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가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종교적인 삶을 살 때에 네 가지 정말 알아야 할 원리, 네 가지 삶의 원리, 핵심 원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줬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뭡니까? 천국 백성의 삶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착한 행실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선한 행실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선한 삶이 세상에 비춰져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면서 동시에 그것이 혹여라도 내 자신의 개인의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고 내 개인의 자랑을 위한 것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함으로 어떤 선행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아옵소서 하면서 이런 선행을 한다면 렛고 해야 돼요. 그냥 열심히 선행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요,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세우고 싶고 이 선행을 남에게 좀 알리고 싶고 이런 마음 들 때는요, 이것은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절대로 그런 목적으로 선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로 그 말씀. 너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 첫 번째 원리였어요. 이건 정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이 돼요. 분명히 분별이 됩니다. 분별이 돼요.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내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 영광에 사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요. 내가 모를 리가 없어요. 성령이 가르치는데 왜 몰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천국 백성의 삶은 언제나 어떤 결단을 내리든지 행동할 때는 양자택일의 삶이라는 원리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 둘 중 하나를 수시로 택하며 살아야 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천국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버지께 상을 받을래? 세상 사람에게서 상을 받을래? 세상 사람의 칭찬을 받을래? 그 너를 기쁘게 할래? 아니면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고 아버지께서 상을 받을래? 이 두 가지 싸움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딱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명히 두 길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거기에 두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시고, 그래서 바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많은 손해가 올 수도 있고 불이익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세 번째 원리, 중요한 원리는 4절 말씀이었어요. 내 구지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말씀입니다. 세 번째 원리가 뭡니까? 중요하지요. 우리는 천국 백성들은,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있다면 알아요. 은밀히 보고 계시는 아버지 앞에서, 나의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잠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나는 내가 원컨 원치 않건 알건 모르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난 그대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이것을 의식하고 사느냐 아니면 이걸 잊고 사느냐,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항상 은밀히 보고 계시는 아버지, 은밀히 보고 있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잠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내 구지함이 은밀하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신다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행실이 천국 백성에 합당한 행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요, 육신의 삶이 되는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 육적인 삶이 나오는 거죠. 이 세 번째 원리. 네 번째 원리는 마지막 원리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을 살기 위해서는 상급 주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바라보고 간절히 고대하며 또 그걸 정말 즐거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네 번째 원리입니다. 이게 전부 1절, 2절, 4절에서 반복되고 있죠. 바로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2절 말씀에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반절이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4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으시리라.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상급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 삶의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은 우리의 삶은 정말로 하늘 백성에 합당하고 더 합당하고 점점 가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원리지요. 이 원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금식에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원리를 잘 여러분이 숙지하시고, 특히 설교 말씀, 이 주일의 설교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자꾸 원리가 다 이게 자꾸 새겨져요. 네 가지 원리가 분명히 나눠져 있더라고,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자꾸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은 분명하게 오늘 제가 요약해준 말씀이 아주 딱딱 나눠져서 이게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꾸 들으시면은 내 삶에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자, 지금까지 이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들의 신앙생활에 관한 핵심 원리들 4가지를 우리가 받았고요.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종교생활의 원리에 비추어서 주님이 첫 번째로 예를 드는 구제, 이 구제에 관해서 주고 계신 가르침을 우리가 받도록 합니다. 구제, 선행이에요. 선행의 가장 대표적인 구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구제는 쉽게 말해서 모든 선행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원리가 되겠습니다. 2절을 보십니다. 2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So when you give to the needy, do not announce it with the trumpet, as the hypocrites do in the synagogues and on the streets, to be honored by men. I tell you the truth,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in full. 중요한 말씀이죠. 주님이 여기서 구제의 선행에 관해서 말씀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와 금식과 나란히 하나의 항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 신앙생활, 우리로 말하면요, 신약 성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예로 들고 있는 거죠. 이유는 모세 율법에서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소외된 자들에 대한 구제 행위는요, 생활의 삶의 어떤 그런 하나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예요. 종교 활동이나 마찬가지예요.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은 율법에 자주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종교적인 의무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라는 거죠. 종교 행위나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신명기 규례에 보면요, 율법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이나 너희 성중에 우고하는 나그네들이나 고아나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14절 말씀이나 또는 너는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이런 규례들이 계속 반복해서 포도원도 마찬가지고 너희의 무화과 밭도 마찬가지고 계속 반복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고아와 과부와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를 베푸는 것은 종교 의무라는 거죠.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의무라는 거예요. 종교 행위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마치 예배 드리는 거나 제사들은 똑같아요. 그런 레벨에서 구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형제들이죠, 물론 가장 형제들에게. 이것은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구제 항목이 처음으로 종교 생활에서 첫 번째 항목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정말 종교적 의무였는데,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제사나 기도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행해야 했던 이 구제의 이 의무를,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꾸 자랑하기 위해서 드러내 보이려고 애썼고, 사람들은 그들의 그런 선행을 보고 그들을 우러러보고 선행할 때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선행할 때마다, 구제를 베풀 때마다 이 아목의 이 랍비는 참으로 대단한 분이라고 칭송했다는 거죠. 이런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주님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거짓된 모습, 가증스러운 모습을 이렇게 오늘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선행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쉬운 많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인 회당이나 거리에 나가서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것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또 구걸하는 사람에게 또 구제를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식적인 선행을 일삼고 있었던 것이 당시 상황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한다는 말은요, 후포코리노마이란 말인데, 원래의 뜻은요, 배우가 역을 맡아서 연기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play as a role 이 말이에요. 한 연기를 맡아서 연기로서 배우가 연기한다. 또는 pretend,
뭐뭐 하는 체하다 또는 make believe 원래 뜻이에요. 이것은 믿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을 참으로 믿게 만든다든가 믿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발전해서 겉과 속이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대는 히포크리트 하면 위선자, 외식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원래 뜻이 그래요. act as a role. 배우가 연기를 잘하면요, 사람들이 극중 인물로 깜짝하게 속게 되는 거예요. 연기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극중 인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요, 유명한 배우들 보면 막 스타해서 사람들이 열광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 사생활 들어가 보세요. 아주 정말 벌품없고 지저분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 사람을 정말 열광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연기인인 줄 알면서도 그들이 극중에서 나오는 그런 인물들을 착각하기 때문에 그 배우에 대해서 막 열광하는 거예요.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가보세요. 전혀 다른 인물이지요. 극중인물과 배우는 전혀 다 연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막 완전히 거기에 열광하고 있어요. 마치 극중에 나온 인물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막 열광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막 완전히 이 영화 때문에 아주 정말 지옥처럼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스타병이 걸려갖고 막 열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극중 연기인 줄 알면서도 막 이렇게 열광하는데 하물며 배우가 아닌 이스라엘의 선생들이 거두름을 피우면서 선행을 베푸는 채 연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하게 속겠냐 말이에요. 연기를 하니까 진짜처럼 하니까는 완전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의인임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선행을 연기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러러보며 칭송했다는 거죠. 주님은 이렇게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 보이고 자랑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들은 마치 나팔수로 하여금 그들 앞에서 나팔을 불게 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이지요. 그들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어 했는지를 자랑하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는 바리새 서기관들의 그 참으로 가증스러운 것을 마음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요, 자신들의 선행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회당이나 거리에서 바로 이렇게 행했는데, 그것은 마치 선행을 하면서 나팔수를 앞에 딱 세워놓고 자, 나팔 불어라 하고 선행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나팔 소리가 뭐냐면은 여기 좀 보세요, 나 지금 구제합니다 하고 막 알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대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은 그 깜짝 같은 연기에 속아서 그들을 칭송하고 존경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가증스러운 모습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못 받고 계세요. 성경은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정한 선행은 이런 선행이에요. 바로 고린도후서 10장 18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내가 나를 칭찬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자식이라. 아멘입니다. It is not the one who commends himself who is approved, but the one whom the Lord commends. 오직 주님이 칭찬하시는 자만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는 전부 다 가짜예요, 거짓이에요. 오늘 다시 오늘 본문 보면요, 주님은 이런 외식적인 선행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줘요. 경고하고 있죠. 2절에 보니까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받았느니라. 받았느니라는 해당되는 원어는요, 아페코란 말인데 이 말은요 상업 용어예요.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상업 용어 말인데 전액을 용수한다. receive in full 이 말이에요. 전액을, 전 금액을 다 용수했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받을 게 없다 이 말이 강조되는 말이에요. 영어 번역에 나와 있잖아요. I tell you the truth that they have received their reward in full. 다 받은 거예요. 이 상업 용어입니다. 잔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고 있는 대로 되어진 것이지요.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혼나 하나님의 상급이 아니에요. 그것은 2차 관심도 없어요.
당장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것이고 자기를 기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헛된 영광의 상을 이 땅에서 다 받은 거예요. 또 장고가 없어요. 나중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께 받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날 지식의 시대에 기독교가 마치 정말 매우 지성적이고 고상한 삶을 가르치는 것이죠. 또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또 믿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 선하게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어떤 그런 교리인 양. 교회 안에는 그래서 주님의 산상수훈에서 오늘 여기 있는 이 구제에 관한 가르침을 자주 또 가르쳐요. 이런 것을 딱 뽑아가지고 전부 다 해서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신의 선행 목록에다가 딱 구제 사업 딱 적어놓고 한 달에 얼만큼씩 구제할 거 막 해놓고 이렇게 해서 그래 자기의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마치 구원될 것처럼 마음에도 없는 구제의 선행을 연기하고 있는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주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구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까 저도 아주 예리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아주 예리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있는 그대로 받으셔서 정말 참 구제가 무엇인지 참 선행이요. 어떤 선행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행인지를 우리 분명히 받아야 돼요. 그러니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뭐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서 지금 어미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서로 감사해주고 박수치고 뭐 칭찬해주고 칭찬받고 서로 박수 쳐주고 박수받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이 막 횡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면은 뭐 사랑이 많고 은혜스럽다 그러고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얼마나 좀 가정스러운 모습인지 아주 정말 너무나 어리석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영혼의 만족들을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상관도 없어요. 선행을 연기해서 남들에게 믿게 하느라고 열심히 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돼서 서로 박쳐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정말로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알려줘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겠느냐. 너희는 절대 나를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생명에게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오는 영광을 사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상급을 사모해야 되는데 서로가 상주고 칭찬하고 영광을 취하고 마는 거예요. How can you believe me if you accept praise from one another yet make no effort to obtain the praise that comes from the only God? 하나님께서 오는 영광은 바라지도 아니하고 너희끼리 서로 영광 취하고 하는 것이 어찌 나를 믿겠느냐? 너는 생명에게로 올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고 있는 이런 도둑질하고 있는 이런 심령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내세우고 영광하면 자기가 다 받으려고 하나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올려드려야 하는데 유명한 그 어떤 그 찬양 싱어가 월십할 때 막 사람들이 이 사람이 막 리를 잘하니까 막 박수 치니까는요 그걸 전부 하늘에 올려드려요. 자기가 안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올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분은 뭔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교리를. 혹여라도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람 칭찬을 왜 바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헤롯이요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그날 아주 왕복을 잘 차려입고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로 아주 연설을 할 때요. 거기 12장에 헤롯이 나를 택해서 왕복을 입고 왕위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효유한데 이것은 큰 소리로 연설을 하는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 가로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아첨하는 거죠. 와 헤롯 왕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신의 소리입니다. 인간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고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헛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고 훔치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때는 성령의 아주 강림 시대에서 얼마 안 멀기 때문에 즉상즉벌 시대예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성령을 속이고 즉상즉벌이잖아요. 이때는 그런 시대예요. 지금도 사실상 성령 역사가 강하게 있다면은 즉상즉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벼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런 시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건 성경에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 일은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모든 영광은 오직 한 번,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행은 어떤 것인가? 지금은 바로 외식적인 선행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는 정말 진정한 구제, 참 선행은 어떤 것인가? 3절 4절을 보십시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But when you give to the needy, do not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so that your giving may be in secret. Then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아멘. 아주 예리한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말씀은 앞서 1절, 2절의 가르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앞에 얘기는 남의 앞에서 보이려고 하지 말고 자랑을 하지 말고 나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 이것은 남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그 말씀으로 주님은 중요한 교훈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선행을 하더라도 남에게 알리는 선행은 절대 하지 말라는 가르침 주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여기서 그치지 아니하시고 오늘 여기 본문 3절 4절에서 우리를 또 아주 정말로 난처하게 만들고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비춰보면요 너무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아주 이 말씀에 그대로 저촉이 되어서 이때까지 한 번도 온전한 선행을 해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나 당혹스러운 거예요. 이때까지 하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전부 가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예리한 그 주님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좌우에 낯선검이 달린 날카로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즉, 그 구제한 사실을 너희들 자신에게 마저도 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인정하신 선행이고 구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서로 늘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도와주면서 같이 뭔가 일을 항상 가는 거예요. 따라서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자신이 행한 자선이나 구제를 자신에게 고하지도 말고 비밀에 붙이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비밀에 붙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은밀한 마음의 장부에도 절대로 기록해 놓지 말라는 거예요. 선행을 하면 그걸 끝이에요.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것을 선행이라 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행한 자선이나 구제는요 자신에게도 고하지 말고 또 비밀에 붙여서 자신의 은밀한 마음의 장부에 절대 기록해 놓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 훌륭한 선행을 다른 사람들에게 모르게 은밀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다른 사람 몰래 했어요. 그렇다고 그것을 그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마음의 장부에 적어두고 있다면, 그것을 기억에 딱 담아두고 있다면, 그것은 필경 언제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토록 증오와 미워하셨던 바로 행위, 바리새인들의 행위처럼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나마 남모르게 했던 자신의 선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마음의 장부에 기록해놓고 있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다가 하나 예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18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밖에 서 있는 세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세리가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세리면은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더럽고 정말 매국노들이라는 거죠.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걷어주고 거기서 녹을 먹고 사는 사람. 그래서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는 거죠. 죄인, 창기와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예요. 밖에서 있는 세리를 보고 이 바리새인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바리새인 뭡니까? 세리를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다른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 막 담아놓은 것을 그 장부를 막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장부에 막 적어놓은 거예요.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세리들은 저렇게 사는데 또 불의하고 토시가 가늠한 자도 많이 있는데 나는 그것도 안 하고 또 일에 2번씩 늘 규례에 따라서 금식도 하고 또 소득의 11조도 늘 한 번 안 빠지고 드리고 다 적어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걸 막 들여다보면서 세리와 비교하면서 막 자기 의를 하나님께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결국은 자기 의를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그 모습이 가증스럽겠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이것은 죄 중에 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적어놓고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장부를 열어보고 그것을 다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것은 벌써 다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선행에 대해서.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게 알려놓고 있는 사람들, 뭐든지 하든지 선행을 하면 오른손에 한 것을 왼손에게 쩌르륵 가서 얘기해놓고 기억해둬라. 남모르게 행한 자신의 선행들을 잘했어요. 남모르게 했잖아요. 잘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자신의 은밀한 장부에다가 조목조목 적어놓은 거예요.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거 다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선행들을 못내 잊지 못하고 기억하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언젠가는 오늘 아까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 봤잖아요. 세리를 보고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고 세리를 보니까 생각난 거예요. 저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이렇지 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올무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막 장부를 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별빛바는 소리입니까?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울 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올무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남몰래 선을 행한 후에는 그것을 장부에 기록해 두지 말라. 도무지 기억하지도 말고 의식하지도 말고 그것들이 내 자신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이런 말씀이겠죠. 너희는 말씀과 기대로 성령님께 감동을 받고 인도하실 받은 그대로 선을 행하고, 그런 후에는 그 모든 일도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한 것이 아니야. 성령님께서 하신 것이야.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일이? 그걸 우리 주님이 우리가 알려준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요.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하면 가능해요. 성경 가르친 대로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내 기억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너무 쉬운 일이에요. 첫 번째로 성경적인 답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 무엇보다도요, 일반적인 얘기지만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가르친 대로 오늘 살기를 원한다면 내 오른손에 한 일을 왼손에 모르게 하는 그런 모든 선행에 대해서 나 정말 다 무관하게 내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정말 원한다면요, 우리는 우선 무엇보다도 늘 우리의 시선을요, 갈보리 언덕에 고정시키고 있어야 돼요. 항상 저 떠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께 당하신 고난이에요. 나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늘 말씀 보면서 바로 그 사실을 자꾸 일깨우는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끝없는 사랑이에요. 나를 죽음에서 정말 건져내신 그 사랑, 나 때문에 주님께서 몸짓으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 그 좀 놀라운 그 은혜를 늘 잊지 않도록 힘쓰는 거예요. 종교생활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 생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십자가를 찬양하면서요. 또 아까 부활 찬송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군요.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활절만 생각했는데 찬양 드리니까 내게 부활 소망이 있었군요. 이 부활이, 이 놀라운 소망이 있는 내가 잠깐 잊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이렇게 정말 내가 정말 낙담되고 이랬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잊게 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첫 번째 방법이에요. 성경이 곳곳에 이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말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곳곳에 어려운 일 당하느냐? 그러면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말씀에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해야 돼. 자꾸 묵상해야 돼. 자꾸 여러분. 주님에 대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은혜를 회복시키고 자꾸 하셔야 돼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디모데야, 내 복음에 이른 같이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아멘. 낙담하지 말거라. 자꾸 생각하는. 선행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정말 신명의 기쁨, 소망이 넘쳐야만이 이 정말 선행도 오늘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데, 그 주님이 나한테 오른손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가 왜 순종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감사함을 해야 되죠. 주님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적인 그런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직접적인 방법이었어요. 나아가서 우리는 두 번째로요,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주님 오늘 말씀대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 일이에요. 오늘 주님 말씀 보십니다. 4절을 보세요.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Your giving may be in secret, then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아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모든 선행에 관한 장부는요, 늘 한순간도 빠짐없이 늘 은밀히 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친히 기록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한치 오차도 없이 기록하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늘 은밀히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로 장부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장부가 행위록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꼼꼼하게 내 머리카락까지 세심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 행위의 모든 선행을 다 기록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요, 상급 주시려고. 그러니 안심하고 이 장부는 없애버리고 안심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 아버지께 다 맡기고 오른손 하느니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자신에게까지도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까지도 은밀하게 비밀리 하라는 거예요. 따로 장부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히 한다는 것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때에, 그때가 되면 반드시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너를 하나님께서 그 선행에 대해서 보상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알려줍니다.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 성도들, 사도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우리가 힘쓰겠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머무르어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머무르는 동안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모든 것이 그날 다 우리 주님 심판대 앞에서 그대로 공의롭게 있는 그대로 행한 그대로 다 갚을 때가 온다고 분명히, 이건 정말 대원리예요. 대원칙. 이 대원칙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너에게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Behold, I am coming soon. Your reward is with me, and I will give it to everyone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그가 한 행한 대로, 내가 모든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다 내가 리워드 해주겠다. 다 그 상을 나눠주겠다. 아주 행한 그대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의 말씀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죠. 그때에는 모든 교회들이 그리스도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날이 되면은 내가 심판한 것을 보고 비로소 교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뭐예요? 나는 평소에도 늘 사람의 뜻과 그 마음을 깊이 감찰하신 자인 줄 그때 가서 모두가 다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직 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날 되면 내가 그 기준으로 내가 평소에 정말 그 심령 깊숙이 생각까지도 깊이 감찰한 그 모든 걸 다 기록하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에는 모든 교회들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영어로 보면 Then all the churches will know that I am he who searches hearts and minds, and I will repay each of you according to your deeds. 아멘.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만약 우리가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에게 알게 해서 자신의 선행을 의식하고 장부에 기록해 놓고 마음에 이 의를, 자기 의를 품고 항상 그걸 갖다가 늘 생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헛된 영광을 얻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영광, 헛된 영광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얼마나 선행을 해놓고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자기가 그것을 은근 즐겼거든요. 자기 의로. 안 버리고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기다. 안 잊어요. 안 잊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참 죄, 자기, 하나님 보세요, 나 이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의를 내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요? 내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예수 그리스도로서 끝난 거예요. 그런데 또 여기 있어야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누더기예요, 걸레 조각. 내가 의 여기 있으면 나는 이렇게 했어야 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정말 추하고 냄새나는 걸레 조각이에요. 예레미야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렸다는 일념 하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그 모든 상급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기록해놓은 내 장부 말고 하나님께 다 그 모든 걸 맡기고 나는 오직 선을 베푼 일에 힘쓰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지혜롭고 복된 삶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장부를 기장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친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은 단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그대로 세세하게 한점 한 점까지도 전부 다 미미한 행위까지도 전부 다 장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반복하잖아. 너의 행위대로 갚는다고 반복하잖아. I repay according to what you did. 그대로 내가 그대로 갚아준다. 내가 한 만큼 주기 때문에 너는 선한 행위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힘쓰라는 거죠. 네가 한 만큼 내가 다 갚아주겠다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에 관한 주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주께서 심판장 아닙니까? 심판장이죠. 25장이요.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바로 양과 염소 가르시고 이런 장면 아닙니까? 그때 의인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35절에 보면요, 25장 35절.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영접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돌아보았느니라. 이렇게 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자 의인들이 의아해가지고 아니 그런 일이 언제 있었나요? 하고 묻습니다. 37절에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셨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님은 그들이 전혀 기억하지도 못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너희는 기억도 못할 것이다. 아직 이름도 없는 조그만 내 형제 나를 믿는 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 기록해놨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여기 상급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기억도 못해요 우리는요.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소자 하나에게 베푸신 것이 바로 정말로 우리 주님 정말 그 주님께서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기억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다 그걸 행위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여기 내 장부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밀한 가운데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내 장부에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고 분명하게 성경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주님이세요. 때가 되면은 너희가 은밀하게 행한 것들 내가 만민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를 보상하실 수 없을지 모르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날에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보상해 줄 것이다. 그때는 모든 사람들의 비밀들이 밝게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큰 책이 펼쳐진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그때 의인들에게는 너에게는 참을 이렇게 얘기하겠다. 잘하였다. 착하고 부지런한 종아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선행을. 참 선행을. 오른손이 아니면 왼손이 모르는 그런 선행을 하라는 거예요. 다 상급감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상 받을 방법을 알려주고 계세요. 주님은요.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장부에 기록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은 확실히 믿어도요 여러분이 확신 가운데 선행을 할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잊어버리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선행했습니다. 잊어버리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장부에 있지요. 잊어버리고 나는 몰라요 하고서 더 선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나 이런 것은요 우리 주님이 기록하고 계신 사실을 믿는 만큼 가능한 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선행 장부가 마음에 있다면 찢어버리세요. 찢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장부가 있다는 사실을 더 믿으세요.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늘 솔로몬의 전도서가, 솔로몬의 그 정말 부귀영화와 모든 지혜와 지식이 넘치는 그런 정말 인류 역사 유사일의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지적으로도 부적으로도 모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바로 지혜자가 결국은 인생 다 살고 말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애쓰고 힘썼어요. 이렇게도 신앙, 저렇게도 금식도 해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제사 드리고 다 해봤지만은 그래도 지나고 나서 보니 모두가 헛되고. 그래도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가 내가 정말로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한 가지가 있더라. 중요한 것이. 그 뭐예요? 그건 바로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끝이에요. 그리고 전도서 12장 맨 마지막 절. 이것이 바로 키예요. 전도서가 12장에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이, 솔로몬의 모든 경험이 다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결론은 다 헛된 일들이었고, 나는 왕도 지어봤고, 나는 결혼도 좀 1000명의 아내를 건드리고 있고 다 해봤지만 다 헛되고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심판한 그날을 대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 아멘. 이거예요. 심판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죽음 준비 잘하면서 마지막 날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헛된 삶을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날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순간에 경험한 사람들은 알 거예요. 딱 내가 죽는구나 하고 어찌됐건 믿게 되는 순간에, 그 순간에 딱 떠오르는 건 뭐예요? 주님, 내가 영생, 주님, 내가 지금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밖에 다른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이 전부예요, 전부. 나의 전부예요, 전부. 뭐 다른 일, 여러 가지 이 땅에다가 무슨 수십억을 쌓아놔도 다 소용, 그건 나 관계가 없는 거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최대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생각나요. 남은 거 생각 안 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이, 그런데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라, 이 말씀이 같이 주어지니, 솔로몬의 이 놀라운 지혜의 말씀과,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또 친히 은밀한 중에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 너를 보고 계시다, 그리고 네가 행한 대로 주님이 다 창부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죠? 너무 감사하잖아요. 맞습니다. 주님,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본분, 나의 본분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정말 여기서 정말 선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바울도 보세요.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뭐라고 그랬어요? 내 죽음은 상급이다.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바울이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몇 달 안 있으면, 디모데후서니까 몇 달 안 있으면 참수형을 당할 판이에요, 지금요. 그런 상황이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 자신의 죽음이 상급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가 죽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이것만이 관심 있는 거예요. 멸류관, 상급, 결국은 이거 전부예요, 전부. 여러분, 최고. 이거 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게, 내가 죽음의 길을 가는 순간에, 그때는 다른 건 다 소용없어요. 결국 결론이 이거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서 디모데후서 여기서 4장 8절의 말씀에서 정말 내게만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 상급 주신 주님, 너에게 줄 상급이 있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의의 멸류관으로 상 주실 주님을 바라보노라. 아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그 약속이 됐다는 거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또 우리 주님 말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말씀을 또 받으니 얼마나 따블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그리고 오늘 주님이 또 이렇게 가르침을 딱 같이 받아보니까요, 너무 막 2중 3중으로 배가가 돼요, 은혜가. 맞다.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살았구나. 우리 주님도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은밀한 중에 복인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니까 걱정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행, 오른손하니 왼손은 참 선행을 하거라. 그리고 상금 많이 쌓거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다시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결국은 뭐예요?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이런 삶이 불가능한 일이죠. 내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요, 어떤 의미에서든지 아무튼 우리는 다 경험했어요. 내 자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신은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영접한 거예요. 내 주인이십니다. 그때 이미 나를 부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다시 그리 돌아가야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나는 더 이상 없다. 바로 이러한 자기를 부인할 때 비로소 이 모든 천국 백성의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닫게 됩니다.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합니까?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내 자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더 정말 완전한 장부를 가지고 계셨는데 나는 없어요, 더 이상. 그럼 얼마나 감지덕지예요. 감사하죠. 혹이라도 내가 선행을 해놓고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난 다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마음 놓고 선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자신 돌아볼 때, 우리가 지나온 삶 동안 돌아볼 때에 과연 우리 주님 말씀 여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런 선행이 얼마나 있을까 돌아보셔야 돼요. 얼마나 있을까? 나는 과연 이런 선행을 한 적이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은밀하게 한 것은 물론이고 내 자신에게도 비밀로 하는 이런 선행, 내 자신에게도 기억하지 않게 하는 이런 선행, 나와 상관없는 그런 것이다 하고 딱 선행한 후에는 그런 선행이 하나님 아시지 하고 끝나는 선행, 이런 선행이 과연 얼마나 있었냐는 거예요. 상급 받을 만한 선행이 얼마나 있었냐는 거예요.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당황해 하셔야 돼요. 심각하게 우려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방법을 알잖아요. 방법 알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장부를 가지고 있던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장부는 의미가 없어요. 그것을 확실히 진리를 딱 아는 순간에 놓게 돼요. 아, 이건 부지런지시구나.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의를 내세우는 아주 악행이구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장부에 다 맡기고 거기에 다 쌓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정말로 선행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합시다. 오늘 너는 구제할 때, 선행을 할 때에 하나님 인정하는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너의 구제함이나 너의 선행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이것은 바로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정말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 이 말씀 들려주셔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또 정말 한 주 동안 또 연말까지 또 새해에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참 선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모든 지혜를 더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여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은밀한 가운데에 아버지와 우리의 모든 선행을 보고 계시고 또한 장부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오니 하나님, 이제 오른손이 하니 왼손이 모르는 그런 선행이야말로 하나님 참으로 나의 의를 정말 내세우는 선행이 아니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선행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하오니 하나님, 오른손이 하니 왼손이 모르는 아버지 나의 선행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아버지 선행의 역점을 두고 아버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아버지는 오직 선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온전한 참으로 참 선행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상급 많이 쌓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혜로 이 진리로 무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참으로 참이지신지요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여 우리를 도우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받고 아버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감동 감화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구제할 때 선행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선행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버치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참으로 깊이 새기며
또 한 주간 시작합니다.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